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픈 분이 없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픈 분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누가 어디가 아프시고 또 어디 입원을 하셨고 또 수술을 하셨고 또 가끔은 이제 말씀 안 하시고 수술한 분도 계시고 요즘 병원 출입도 참 어려우니까 여튼 아픈 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그러겠죠.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이제 비중이 점점 아픈 분들 기도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가끔은 참 그런 것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감사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큰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병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좀 빨리 발견을 하게 되어가지고 치료를 할 수도 있게 되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워낙 의술이 좋기 때문에 발견 잘하고 잘 치료하면은 회복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큰 병이 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때가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작은 병이라도 빨리 발견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가 진짜 큰 위기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큰 병이 들은 것도 건강한 사람에 비하면 큰 위기이지만 병든 것보다 더 큰 위기는 병든 것을 모르는 것이 정말 큰 위기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이거든요. 영적 전쟁인데 전쟁터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총알 날아다니고 뭐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영적 전쟁터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 거리들 또 실족할 일들 또 성도를 유혹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가득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그 전쟁터 그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제 평안하니까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천국과 지옥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여러분 천국 지옥을 잊고 살게 되면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또 내가 죄인인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게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것은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 중인 것을 전시 상황인 것을 잊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중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전쟁 중인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늘 해야 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나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는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결론은 이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전쟁에서 해야 할 일, 뭘 해야 되는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현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항상 전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영적 무기를 재장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은 아니고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의 이것저것 눈치를 잘 살펴서 자기의 그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게 되죠. 그 분위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베드로를 옥에 가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아주 철저하게 경비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군인 4씩 네페에게 맡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인 1조가 되어서 4조가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4인 1조가 어떻게 이 베드로를 지켰냐면 양쪽에 쇠고랑을 묶어서 군사 한 명, 군사 한 명, 양쪽에 2명이 있죠. 그리고 옥 밖에 또 보초 한 명, 보초 한 명, 이렇게 4명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4인 1조가 돼서 4조가 돌아가면서 24시간 지금 베드로를 감시를, 아주 밀착 경비를 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왔는데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이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에서 꺼내준 사건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베드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지금 철저하게 경비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아주 사면이 확실하게 막혀 있어가지고 도무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한 곳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이지만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교회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지금 큰 장벽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위기,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은 우리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전쟁은 뭐 총알이 날아가고 오고 하니까 늘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입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는 그래도 아주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힘이 있었고 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 참 대단하다,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사면이 꽉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사면 초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절대적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물고기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어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인지도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뭔가를 해도 참 힘든 형편인데 안타깝게도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요소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결부가 되어서 또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급변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되나, 성도님들 아이들이 교회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또 복음을 가르쳐야 되나 라고 하는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참 큰 위기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교회의 어떤 존립 여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큰 장벽이 생겼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교회는 사면 초과의 상황이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정말 사면이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4가지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막 줄어드는 것,
어떻게 인구를 늘리겠어요? 나라에서도 인구 막 늘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교수님 어떤 강의 속에 짧게 들은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이 인구 문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를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더 빨리 했대요. 그런데 북한은 인구 문제 해결을 했답니다. 어떻게 인구 문제를 해결했냐고 그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정에 애 둘 이상 안 낳으면 당원권을 박탈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 둘 안 낳고 북한 땅에 살아가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낳을 수 없이 낳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죠. 또 교회에서 뭐 애 낳으면 돈 주고 뭐 하고 해도 분위기 자체가 참 이렇게 애 많이 낳기가 어려운, 그런 이미 굳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도 별로 없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도 합시다, 약간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것이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적극적인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잡혀가지고 야고보 죽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별로 할 일 없고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영적인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야고보 죽었죠. 베드로, 그냥 지도자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분위기가 우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분위기는 대단히 안 좋았지만 교회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오늘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힌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갇혔을 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그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까지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베드로의 투옥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교회의 기도가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 병사들에게 가장 큰 지원 병력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앞장서서 하다가 투옥이 됐잖아요. 최전선에 서 있다면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그 최전선에 선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영적 무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 이제 강남구에서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방문을 한 이유는 이제 캠퍼스 사역에 관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대학교마다 학생들, 대학교마다 왜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이 지금 캠퍼스 사역을 중단하고 있고 그 조직들이 다 해체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생 복음화율이 대단히 낮은데 그런 캠퍼스 사역, 선교의 문이 점점 더 굳게 닫혀지고 있는 상황들을 저에게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는 목적이, 우리 교단이 속한 우리 교단이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SF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뭐 사실은 총회도 못하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지역이 어쨌든 대학이 제일 많고 여기 모여지는 곳이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대학교 캠퍼스에 대학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학교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현실을 쭉 이제 그분이 많이 조사를 해 오셨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그 간사님들, 이제 그 선교 단체를 운영하는 간사님들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인 것처럼 대학생들 대상으로 평일에 뭐 자기 일 하지 않고 그 선교 사역들 쭉 하는 분들인데, 이 선교사는 해외든 국내든
이 영적 전쟁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 군인과도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그 군사를 최전선에 내보내놓고서는 총만 하나 딸랑 들고 내보냈는데 뒤에서 총알도 공급해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캠퍼스 지금 현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처음 가지고 간 총알 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 총알 다 떨어지고 먹을 것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 보급이 되지 않으니까 도저히 못 버팅기고 그 사역을 그만두고 철수를 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 모두는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군인이 싸울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또 지원, 식량 지원 등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원은 물론 기도의 지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위기를 보면 베드로가 당한 위기이지만 그 위기는 베드로 혼자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였던 것처럼 그 베드로의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베드로 한 명 갇혔는데 온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지원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 역시 그 전쟁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최전선에 갈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 모두는 적어도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기도의 지원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지원하는 지원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참 신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푸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 상황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0%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방은 다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뚫어주신 거죠.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지어낸 이야기다, 아니면 그냥 교훈적으로 사람들 마음 감동시키려고 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보다 더한 기적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이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기적을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바깥에 파수꾼이 서 있었지만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파수를 지나서 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문 역시 자동적으로 저절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풀려지고 문이 열리는 이 상황은 체념의 쇠사슬이 풀려지고 절망의 문이 부서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의 기적 혹은 또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한 기적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나 경험하는 거겠지. 나는 믿음도 약하고 뭐 교회 생활 오래 안 해서 나한테는 이렇게 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와 교회는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 적어도 그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뭐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이런 걸 경험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천사가 깨웠잖아요. 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를 모르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한밤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이런 기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천사가 깨웠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갑시다, 같이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가는 동안에도 어리벙벙하고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고 나서야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꺼내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상황이고요. 자,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찾아갔을 때에 로데라고 하는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베드로가 온 것을 먼저 알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로데를 향해서 네가 미쳤구나,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너가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데리고 오실 거야, 이런 큰 믿음이 있었다면 베드로 왔다는 소식 들었을 때에 할렐루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럼 그렇지, 그래 어서 문 열어주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로데라는 아이를 향해서 너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만약에 네가 들은 것은 무슨 천사 얘기 들었겠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 교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완전하지도 않는 믿음으로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뭐 큰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 눈에 보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사모가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잊은 사람은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찮구나,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그저 안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절망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얘기를 주로 드렸어요. 주로 드렸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적도 봤더라,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에 제가 아까 슬쩍 지나간, 사실은 본문 앞쪽에 있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2절 말씀에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칼에 맞아 죽었다, 이게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순교당한 사람 또 있었죠.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야기는 대단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주 좀 은혜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보면서 와, 스데반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고보 이야기는 너무 짧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랬는데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참 힘든 일이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칼에 맞아 죽은 야고보가 좀 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형 집행하는 것을 보면 재판을 해서 너가 무슨 이런 죄가 있으니 너 사형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주로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을 했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칼로 쳐서 죽였다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너 죽어! 그러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아주 비참하기도 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야고보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사역했고 함께 고생했고 또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들인데 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고 한 사람은 비참한 마지막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아무개 권사님은 기도하는 일마다 쪽쪽 응답을 받아서 잘 되고 나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똑같이 새벽 기도 나오고 뭐 수요 기도회 하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지만 왜 나는 안 될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 구해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영혼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20년, 30년 기도하는데도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살아남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이 땅을 일찍 떠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이 일을 빨리 응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라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주권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성도들이 뭐가 뭔지 몰라도 그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 나왔을 때도 그냥 어리벙벙했지만 계속 그냥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더 잘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내 소원이 응답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선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남는 총알이 팽팽팽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전쟁터 가운데에서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든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든 지금이 영적 전쟁인 줄로 알고 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 기도하는 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한 주실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